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박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곡백화가 무르익어가는 가을로 접어들어 풍요로운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평안하며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풍성한 말씀을 하늘나라 확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어린이를 허락하셨고 특별히 율교회 가정들에게 어린이를 허락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아름답게 선하게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되 하나님, 건강케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하시오며 밝고 맑고 선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게 하시옵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선하신 주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관용과 선함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녀들을 키우기에 부정없도록 능력과 은혜를 하시옵시며 그들이 거하는 학교와 어린이집과 이 사회가 악한 것들로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선하신 주께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고 밝고 풍성하고 또 넓혀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준이 위로 올라가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뛰어난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이 천사의 말처럼 들린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예언을 하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사랑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행동으로 하는 사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동도 해야 할 행동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이런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절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똥오줌을 참으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못 참죠. 힘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참으려고 하면 절제의 근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기 위해서 아닌 것을 알아야 되죠. 뭐가 아닌 걸 알아야 참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을 향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닌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하고 있으며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는 말인 거죠. 문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알기만 할 뿐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참아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참아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돈과 권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화가 나도 뒤집어 엎을 수 없습니다. 힘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아랫사람들에게 자기들 하고 싶은 멋대로 합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딴 데서는 못해도 집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 있죠. 화가 난다든지 짜증이 나면 뭔가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참는 것이 아니고 3번만 참을게라가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견뎌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 그래서 하루를 얼마 동안 같이 참다고요? 하루를 1000년같이 참고 1000년을 또 하루같이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데 인상을 쓰고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 자애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주는 것. 부모로서 자녀를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서 참으면 어때요?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막 인상을 빡빡 쓰면 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실제로 고문이에요, 고문. 만약에 부모가 참다하면서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는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참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와 오래 참음이 같이 있는 이유가 바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모든 그 소설의 전개가 뭘로 시작돼요? 시기와 질투로 막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극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만약에 시기와 질투가 없다고 하면 놀라운 혁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심 때문에 경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성령의 좋은 은사마저도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뭘로 만들었어요? 분쟁거리와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서 시기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도 문제가 되고 형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끼리 원수 드는 경우 뭐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럽니다. 누가 더 가졌다, 덜 가졌다, 어쩌다 시기심 때문에 문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좋은 관계를 망칩니다. 더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이 시기심은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시기하는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먼저 더 큰 게 있으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자랑하는 태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자랑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래, 너 좋다, 너 보기 좋다, 훌륭하다, 박수 칠 수 있는데 시기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이죠. 근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세를 부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걸 내세우며 허세를 부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두고 상대방을 시기하는 거죠.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은 사람을 우쭐하게 만듭니다. 시기는 이런 우쭐함과 같은 말입니다. 우쭐하고 싶은데 우쭐하지 못한 게 시기심이라는 거죠. 이런 우쭐함은 사랑과 반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쭐함이 있을 수 없어요. 실제로 자녀가 잘 된다고 시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 되면 좋은 거예요. 바로 내 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시기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례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죠. 종종 그런 말을 씁니다. 좀 잘든 대죠. 그 말은 뭐예요? 나한테 무례행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그 인격을, 품위를 해치지 않는 적절한 행동을 살펴서 행한다는 말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 안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폭력을 행해놓고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폭력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연인이나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광석의 노래 중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좋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의도나 열정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의도가 있으니까 너를 때려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는 유익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잘 몰라서 어린아이들한테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몰라서 지금 칼 들고 난리치셔도 그때는 우리는 막아야 되고 울더라도 뺏어야 되거든요. 그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어른들끼리 이야기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자기 일들, 곧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좋아서가 아니라, 뭐 사람들이 자기 편하려고 하는 말을 가지고 내가 널 생각해서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아니라 내 편한 쪽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생각과 생각이 어긋나고 욕망과 욕망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열받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전혀 악의 없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만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려면 그런 문제의 상황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태도, 쉽게 화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보고서 쉽게 화내지 않는 것,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를 밀쳤어요. 그런데 내가 뒤돌아봤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밀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장난 잘하잖아요. 이제 줄 서서 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뒤에 사람이 툭 치고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범인이요? 뒤에 사람이 범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뒷사람이 나를 쳤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는 화부터 내고 어떤 행동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걸 생각하니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나쁜 일을 의도하거나 꾸미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 사람은 어떻게 골탕 먹일까? 저 사람은 어떻게 좀 손해를 입히면 좋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좀 복수해 줄까?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뒤끝이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악한 것들을 차곡차곡 담아두었다가 원한을 품는 그런 행동, 이게 바로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불구하고 죄를 우리의 죄로 간주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죄로 간주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되받아 그 악과 죽음의 최종 승리를 남겨주는 파국이 아닙니다. 반드시 악을 악으로 되받으면 그 악은 결국 죽음에 이르고 그 악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하는 창조적 정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복해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죄가 승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한 서로의 잘못으로 간주하지 않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신 것은 간단하게 된 일이 아니죠.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는 그러한 거대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려면 우리가 물질적이든 심리적이든 거대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지만 진리를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개의 긍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모든 그 동사 앞에는 모든 것을 이라는 목적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가려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하죠. 강도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안다. 성경에서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누구에게나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는 것, 또 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어진 상황이나 상대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멋지고 아름답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고 또 냄새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다가 돈이 없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황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주니까 주는 거, 이런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은 뭐 주고받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수동적인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행동하는 창조적 움직임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바로 참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견딜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견디지 않고 내치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기뻐하는 사랑은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뭔가 주면 사랑했다, 이게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딤이라고 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참아내는 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다양한 형태의 견디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모의 대부분 그렇듯 사랑하는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참아주니까 사랑하는 거죠. 견뎌주니까 사랑하는 거죠. 일일이 네가 나한테 이거 안 해줬으면 안 해. 사랑받을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 공부 꼴등했으면 안 돼. 내쳐버리면 서 있을 자녀가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1등가고 사랑해 주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에 있는 상대방을 신뢰가 자리가 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믿는다, 신뢰한다는 말인 거죠. 상대방을 믿고 신뢰해 주는 거죠. 문제가 있지만, 지금 뭔가 안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건 어렵죠. 왜냐하면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자녀가 그렇고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언제 정말 믿을 만한 때가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믿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악의로 속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돈을 꿔줬는데 망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걸 살피지 않고 그럴 거니까 난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라 견디면서 사랑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저럴까 고민하고 신경 써가지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면서 봐주면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끈질긴 신뢰가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자녀들이 그러죠. 부모님이 나를 믿어줘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또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영화 속에 봐도 누군가 믿어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들이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바라게 되고 모든 것을 희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지키는 일은 힘겹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했을 때 그 희망이 이루어지고 또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지 매를 참아내는 좋은 맷집이 아닙니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굳게 지켜야 할 태도를 굳게 지키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이나 우리들 모두가 이런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사랑학 박사라고 말할 정도로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은 바울이 잘 정리해줘서 알지만은 그러나 처음 듣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랑이 무엇인지, 저 설교 아니라도 오늘 말씀만 잘 읽어봐도 사랑이 무엇인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로서, 아내나 남편으로서, 성도로서, 이웃으로서 사랑할 때는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시기심 때문에 또 아니면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잘 알아서 이런 사랑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언제 사랑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연약했을 때 사랑받았어요. 내가 뭔가 잘했을 때 받은 게 아니라 연약했을 때 사랑받았고,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하지 않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시기하는 것, 무례히 행하는 것, 악한 걸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서 행동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였고 또 사랑의 실패자였음을 압니다. 사랑의 성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잘 알아서 가족을, 이웃을, 또 형제를 주님 모시기 합당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아닌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낮은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1조 헌금 김재화 김삼래 권사님, 임민숙 주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왕행 만운주의 주 예수님을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로 합니다. 오정훈 김명수 들었습니다. 서성 권사님 들었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들었고요. 최영구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선교헌금 김재학 장로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우셔서 복된 자로 선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헌금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해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옵시며 성경음을 통해서 하는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드린 자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은혜가 있어서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령금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가운데 그들의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28일 날 그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때면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정도 안 했죠. 3, 4년 안 했는데 다시 올해부터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교회가
계속해서 그 한 부스를 맡아서 참여했는데 또 이번에도 좀 참여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좀 김치를 만들어서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모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실 분들 막 오시면 됩니다. 우리 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려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좀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고춧가루라든지 마늘이라든지 파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하여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